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2절과 23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2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달란트에서 특별히 2달란트 받은 사람. 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항상 포커스를 두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그냥 이렇게 주었죠. 그때 주님이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교훈은 뭐냐, 5달란트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5개를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라. 또 하나는 1달란트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냥 땅에 파묻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그러면은 5달란트를 1달란트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2달란트를 얘기했을까? 이 2달란트는 왜 기록했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2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달란트를 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2달란트에 대한 태도, 이 2달란트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국인의 정서는 13579 그죠? 13579예요. 고스업 칠 때도 3.5점 7점으로 그렇죠? 13579 246 80 이렇게 뭔가가 규칙성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만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없을까? 유대인들에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그러면 뭔가 규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달란트 받은 사람도 뭔가 중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5달란트 혹은 1달란트의 중간에서 그래 내가 중간에서 잘해야 되겠다. 뭔가 중간에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살아갈 텐데 성경에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밸런스가 맞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5달란트를 주고 3달란트를 안 주고 2달란트를 줬을까? 그리고 왜 1달란트를 주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뭔가 의도한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3달란트를 줬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가운데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중간에서. 근데 또 4달란트를 줬다면 4달란트는 슬쩍 5달란트 쪽에 붙었을 거예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4달란트나 5달란트나. 또 2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는 어떻게 보면은 1달란트 쪽에 가까워요. 그죠? 1달란트 쪽에 가까워. 5달란트랑은 뭔가 좀 괴리감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2달란트는 사실은 1달란트 쪽에 가까운 애요. 용돈을 줬는데 덕연이는 5만 원을 받았고, 진실이는 2만 원을 받았고, 그제 장지연이는 1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진실이는 누구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1,000원짜리겠죠. 10,000원과 2만 원 거기서 거기야. 네 10,000원이나 내 2만 원이나. 근데 5만 원은 왠지 얄미워. 쟤는 뭐 했길래 5만 원을 준 거지? 그지? 왜 덕연이는 5만 원을 줬을까? 제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잖아요. 달란트가 5달란트. 근데 2달란트, 1달란트. 뭔가 편을 먹어도 2달란트, 1달란트가 편을 먹어야지 돼. 근데 2달란트, 1달란트가 편을 먹어도 5달란트를 못 이겨. 그러면은 현실은 더 괴롭죠. 우리 둘이 합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성경은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달란트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은 정말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성경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2달란트가 1달란트 쪽에 붙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5달란트를 주고 능력 있는 자만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5달란트만을 원해야 되고, 5달란트가 없을 때에는 불행한 거예요. 5달란트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것처럼, 5달란트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5달란트만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2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2달란트의 가치를 깨달으면은, 이 2달란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대한 본문을 또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에 가진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신에게 이 2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2달란트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것이냐? 예. 그것이 이 2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태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디에 나의 시선을 둘 것이냐, 어디에 내 마음을 둘 것이냐, 어느 곳에 더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어느 것에 그 의미를 더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2달란트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2달란트는 5달란트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5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죠.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야지. 가진 게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넉넉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는 뭐냐? 갈등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2달란트는 갈등이 존재해요. 그래서 2달란트는요, 항상 언제든지 5달란트 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1달란트 쪽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은혜가 생기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땅바닥에다 쳐 박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2달란트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어느 쪽을 볼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이냐, 어느 것에 그 마음을 둘 것이냐. 할렐루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어느 순간 난 5달란트인가? 난 2달란트인가?
난 한 달란트인가? 그죠? 나는 정말로 이게 내가 5달란트인 것 같은 사람 있나요? 그냥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것에 항상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에 열심히 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거나 정말 열심히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신 있게 손을 들어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의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적어요. 그런 분들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한국 교회에는 한 달란트가 많아요. 한 달란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그대로 그냥 땅바닥에다가 묻어두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짜잔, 저 왔어요. 이런 사람들. 그 주님이 어느 날 묻겠지요. 넌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저는요 열심히 성경 읽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교회 가고요, 열심히 그래서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왔어요. 주님 묻겠죠. 그냥 너 하나만 그렇게 살았어 열심히? 네. 이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이겠죠. 한 달란트 받은 인생.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덕연아 넌 5달란트 줄게, 너는 진실이 3달란트, 장지현이 넌 1달란트,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달란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우리는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 한 분만은 나를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하고 만족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네 캠퍼스를, 너의 직장에 있는 저 상사 내가 미쳤지, 언젠가 내가 한 대 팍 때려줄 거야 하는 그 상사를 사랑해라, 뭐 이런 것도 왜 덕연이 있어? 너 조심해. 그 사람 다치요. 근데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주는 것이 생겨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주님의 달란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달란트를 뭔가가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 놓아야 될 물질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성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달란트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지니까 우리는 달란트 비유 나올 때마다 항상 불편해. 난 5달란트 아니거든. 그리고 나는 1달란트라서 그냥 땅에 묻어놨거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항상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해? 현실에 나를 아니까.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나 하나만을 살아왔던 인생처럼 그냥 땅바닥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처럼 느껴지니까 이런 설교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부딪힘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1달란트가 아니라는 얘기야. 부딪힘이 생기는 것 자체가 뭐냐면 2달란트라는 거예요. 2달란트의 마음. 1달란트는 그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바닥에다가 파 묻었는데 뭘 신경을 써요. 그냥 주인이 올 때에 그때 짜잔 하나 더 딱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2달란트는 항상 이 갈등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갈등 안에. 그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2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땅에 파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의 시선이, 그의 마음이 어쩌면 5달란트를,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순번을 새겨요. 5달란트 2등, 2달란트 2등, 1달란트는 꼴찌.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몇 개를 남겼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비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은진이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몸무게를 들라가,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막, 내가 쟤보다 닭갈비를 덜 먹은 것도 아니고 많이 먹었는데 하면서 뭔가 우리 안에는 이런 비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개 있느냐, 3개 있느냐, 1개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은사가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 5개는 크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5개를 가지고 5개를 남긴 사람도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가진 사람 똑같이 얘기합니다. 토시 하나 드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 똑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5개냐 2개냐 1개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수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식사 준비한 당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날부터 준비를 하죠. 어떤 사람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장 보고 집 나르고 요리하고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또 준비하고 집 나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그것을 다시 교회로 나누고 10가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대충 나누면은 식사 한번 할 때 여러분이 먹는 밥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번의 작업을 통해서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와서 그러는 거지. 야, 나는 어제 장 보고 집 나르고 요리하고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또 내가 아침 일찍 나와서 집 나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또 교회까지 날랐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마 고개를 심하게 끄덕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 마일리지가 쌓인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 할 때마다 10만 원씩, 장 보는데 10만 원 주고, 그 집 나르면 10만 원 주고, 요리하면 10만 원 주고, 뒷정리하면 10만 원 주고, 설거지 가면 10만 원 줘. 다음날 아침엔 더블로 주는 거예요. 아침에 또 나오면은 아침에 그때부터 100만 원 주고, 일단 100만 원, 50만 원 2배가 되니까 100만 원 되고. 근데 아침에 5분 늦었어.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와서 어떤 놈이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블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이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5분만 일찍 나왔어도 내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 가질까 안 가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왜 그러지?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 그죠? 내가 우리 집에서 2명 이상 같이 산다. 2명 이상 같이 산다. 같이 사는 사람들 있죠? 예, 내리세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같이 살면 되게 좋겠다, 행복하겠다, 우리 밤마다 야식 해 먹고 같이 막 하고, 또 정하죠. 너는 청소하고, 너는 설거지하고, 나는 장봐오고, 또 나는 뭐 뒷정리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살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요, 막 누가 뭐 하나 떠지는 거 없이 막 주워요. 야, 미안해, 내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누구라도 주워면 되는 거지. 처음에 그렇게 마음이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3달 지나고 떨어졌어요. 야, 좀 주워. 야, 네가 주워면 되지. 이거 누가 걸린 건데? 야, 어떤 사람이 걸린 거야? 야, 저거 누구 옷이야? 그전에는 옷 있으면 야, 내 것 빨 때 같이 빨면 되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 네 것 빨 때 내 것 같이 빨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집안에 들어오기 시작해. 집안이 어지러지기 시작해요. 집안에 이게 무슨, 집에 개 키우는 건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여자 힐이 프랑스에서 시작된 거잖아. 개똥이 많아갖고 집에. 그거 피하기 위해서 힐을 만든 거예요. 알고 신으세요. 개똥 피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좋기 시작해.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야, 요리 누가 했어? 정리는 누가 할 거야? 야, 이번 주 청소한 번 누구야? 야, 왜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근데도 서로 말하잖아요. 꾹 참아요. 왜? 계약만 끝나면 나가야지. 계약만 끝나면 나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어차피 나 이제 결혼할 거니까 끝까지만 참아야지. 그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찔리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놈은 치우고 어떤 놈은 정리하고 왜 하는 놈만 해야지 돼? 그런 생각 할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얼마 냈는데, 나는 몇 번 치웠는데, 나는 몇 번 정리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살았을까? 왜 우리가 같이 살았을까? 이게 지금 달란트 비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놈은 5번 치우고, 어떤 놈은 2번 치우고, 어떤 놈은 1번 치우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을 했느냐, 내가 몇 번을 가졌느냐, 내가 몇 번을 치웠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우리가 같이 살았을까? 왜 우리가 함께 있었을까? 왜 이 기회를 불렀을까? 왜 우리가 함께 하는 걸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알아요. 함께 서로 약함을 도우고, 그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살면서 신앙적인 부분들을 함께 도와주고,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같이 있으면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이 돼 있는 거야. 어느 순간 남이 돼 있는 거야. 너는 너 하고 나는 나 하고. 그전에는 뭐 서로 막 야, 너 요새 왜 이러니? 내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자. 고마워. 나 혼자 있으면 힘들었을 건데. 근데 어느 날부터는 터치하지 마. 네가 뭐라고. 까부지 마. 이러면서 그러면서 혼자서 다니는, 혼자서. 그럼 물어야 돼요. 왜 우리를 불렀을까? 오늘 왜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차별해서 줬을까? 똑같이 3개를 주던가 5개를 주던가 1개를 줬으면은 거기에서 진짜 열심히 한 놈, 좀 덜 열심히 한 놈, 못된 놈, 이게 나눠질 텐데. 안 그래요? 근데 왜 5개, 2개, 1개를 나눠서 시작부터 차별을 두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포커스는 5개 있으나 2개 있으나 1개 있으나 주님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거. 우리 안에서만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원망이 있고 비난이 있고 비평이 있고, 우리 안에서만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봉원 씨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후배들 개그맨을 데리고 이제 술집에 갔나 봐요.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갑자기 이봉원이 거기에서 골든벨을 울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술값을 이봉원이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봉원이 그때 이미 빚이 수십억이야. 그러니까 이게 후배들이 막 말린 거예요. 선배님, 빚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골든벨을 울립니까? 야, 짜식아, 인마. 2억 500만 원이나 20억 500만 원이나 20억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미 빚이 2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500만 원 더 붓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파산할 거면 그냥 파산해버리면 되는 거고, 갚을 거면 그냥 갚아버리면 되는 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우리끼리는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니 하나님이 안 봐도, 그죠? 애들 보면은요,
그러거든요. 초콜릿 하나 가지고 막 싸워. 과자 하나 가지고 막 싸워. 여러분 보면 어때요? 아이고 뭐 그거 갖다 싸워. 이모가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이모의 눈에는 과자 한 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재벌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통장에 아까도 물어봤거든. 애들한테 넌 얼마 있냐 했더니 7,620원인가 있대. 누군지 밝히지 않겠어. 통장에 7,620원이 있대. 넌 얼마 있잖아요. 뭐 10만 원 있다고. 너 얼마 5만 원 있다고. 7만 원 있다고. 그때 어떤 아이가 5천만 원이 그런 거야. 5천만 원 있는 거야. 그럼 오 하지. 봐. 재벌들이 볼 때는 5천만 원 있는 거나 50만 원 있는 거나 그닥 없는 거야. 그닥 없는 거예요. 안 그래? 그냥 나가서 뭐 좀 쓰면은 뭐 돈 정말 또 써버리는 건데.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5개를 가지고 5개를 남겼느냐, 2개를 가지고 2개를 남기느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 아까도 헌금 얘기했는데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목사님 하면서 와요. 목사님 저 건축 헌금 하면서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왜 내 거야, 내 거 아니에요? 내 게 아니잖아. 그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는 잘못된 이해와 같아요. 근데 나에게 의미는 차라리 콜라 하나 사갖고 오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검정티는 이제 그만 사셔도 돼요. 검정티는 그만 사셔도 돼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티셔츠가 올 블랙이요. 올 블랙. 거기에 흰색 티셔츠 한 개가 있는 거예요. 흰색 티셔츠 하나. 흰색 티셔츠 하나. 그거 하나만 흰색을 입고 있어요. 나머지는 올 블랙이요. 블랙 그만 사셔도 됩니다. 이제 올해는. 다은이가 사준 거 흰색 하나 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5개냐 2개냐 3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오늘 이 달란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딱 써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에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의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두 번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 이 달란트에서요. 아멘. 이 종들의 평가는 몇 개를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종들의 평가는 몇 개를 남겼느냐가. 그랬으면 5달란트에게는요 주님 뭐라고 했겠어요? 더 훌륭하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가 더 착하다, 네가 더 훌륭하다. 그 2달란트에게는 그래 적당히 잘했다. 1달란트에게는 똑같겠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딱 이 말을 했어요. 2달란트에게. 자, 여기서 질문.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의 평가 때문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5달란트일까? 5달란트 열심히 해서 5개 남겨갖고 하나님 칭찬받았는데.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시선이에요.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남겼으면 더 많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랑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 그러니까 어때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의 입장에 되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2개만 남길걸. 그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1달란트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정확해요. 1달란트는 뭐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본문을 읽었거든요. 그때 내가 가졌던 의문이 뭐였냐면은, 아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한 달라도 땅에 파 묻었다고 게으르고 악한 거 욕먹는 건 욕먹을 수는 있어요. 난 욕 많이 먹었으니까 욕먹을 수는 있어요. 귀잖아요. 그런데 왜 성문 밖에 내어 쫓겨서 이를 갈미,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어두운 곳에 없어 본 사람은 이해 못해. 어두운 곳에 갇혀서 혼자서 그거 막 마음속에 바닥바닥 이를 갈면서 이것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되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시선이 한 달란트의 어두운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 달란트의 어두운 시선으로 가는 줄 알아요?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으니까 그래. 나는 열심히도 못하고 최선도 다하지 못하고, 그죠? 항상 내 문제와 내 일에 항상 나는 포커스가 맞춰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맡겨주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맞는 것 같은데 부담은 돼. 그러니까 충성되지 못한 거죠. 충성되지 못하니까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거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포커스에 한 달란트를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왜 한 달란트에 꽂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포커스는 한 달란트에 있지 않아요. 5달란트가 한 달란트, 2달란트를 시세만 하고 하는 그 마음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달란트 비에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시선이 가야지 되고 내 마음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세상의 평가는 지금 여러분처럼 그러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되게 불행한 것 같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일을 했을 때에 뭔가 되게 차별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피해의식.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에너지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 못하는데 왜 내 형편을 이해하지 않고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평가하고 나를 왜 어두운 곳에 쫓아내냐. 잘 드세요. 어두운 곳에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지금. 왜? 내 시선이 글로 가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은 보라는 얘기예요.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왜 5개, 2개, 1개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나를 향해서 상대평가한다니까요. 상대평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평가를 해요. 이 절대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여러분 보고 최고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최고는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1등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최고가 돼야 돼. 그 자리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5달란트를 최고의 사람으로 뽑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80점 나올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 60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왜 너는 이것밖에 못했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네가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즐거움은 네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이 지구상에 있는 것에 비하면 먼지만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계지도 펴놓고서 주님에게 찾아봐요. 나오나? 대전지도 펴도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갈등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딨지? 할 때에 대전신학교를 찍어야 될지 용동을 찍어야 될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즐거움에 나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나의 시각이 나의 시선이 거기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남겨진 것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10개를 보고 놀라셨는가, 4개를 보고 놀라셨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래 10개는 남겼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착하고 충성되었다. 네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었다.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네가 착하고 충성되었다.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도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최고가 아니었어요. 최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최고가 되길 원했어요. 유대의 왕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유대의 왕이 되면 그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유대를 다스릴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이 땅에 떨어졌어요. 왕이 땅에 떨어진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킹콩. 어제 애들이 묻더라고, 목사님 요새 연습하세요? 곰돌이 푸가 넘어진 걸 뭐라고 할까요? 쿵푸? 죄송합니다. 갈등했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바람에 멈출 수 없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예수님은 최고의 자리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했어요. 네가 최고가 돼야지, 왜 네가 저 십자가를 향해서 가냐, 왜 네가 죄인으로 가냐, 지금이라도 네가 유대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너의 적대 세력들을 한 번에 쳐버려라. 그리고 네가 유대의 왕이 되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것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최고의 자리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위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시선은 실패한 예수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조롱받는 예수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벌거벗은 예수였어요. 수치스러운 예수.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울 수 있죠. 그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갔어요. 왜? 그것이 구원의 자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 앞에 어떠한 교회가 세워지냐 할 때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많아요. 2달란트 가진 사람. 무슨 말이에요? 갈등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5달란트 쪽으로 시선이 가. 그래서 나도 열심히 그러다가 은혜가 좀 자기의 문제가 생기면 1달란트 쪽에 가서 묻어버려. 그냥. 그게 주님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5달란트 가졌다고 잘났다고 내가 많이 있다라고 그런 게 5달란트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5달란트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자존감을 따지지 않아요. 그저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안에 갈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2달란트예요. 2달란트. 그래서 이 2달란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2달란트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2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2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이 달란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충성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동일하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주님의 관심사가 어떤 겁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사람은요, 보세요. 이 10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세요. 내가 이 5개 가지고 5개를 남겼습니다. 주님 보세요. 나도 2개를 가지고 2개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내가 남긴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충성에는 남긴 것에 관심이 아니에요. 너가 내 일에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아멘. 얼마만큼 내가 충성했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뭐래요? 네가 작은 것에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충성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포커스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너무너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항상 갈렙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요. 뭐라고 붙을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갈렙. 지난주 금요일에 목사님 제자 하나가 찾아왔어요. 목사인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있잖아요. 소개해야 되잖아. 뭐라고 했냐면은 종섭이 친구. 그 친구 일생 동안 쫓아다니는 수식어가 종섭이 친구예요. 왜냐면은 걔가 처음 제가 있던 교회에 왔을 때에 종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걔가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쟤 누구야? 종섭이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나랑 거의 한 15년 넘게 있었거든요.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 15년 넘었구나. 근데 걔를 항상 남들한테 소개할 때에 송진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섭이 친구.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요. 교회에 우리 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소개해야 되잖아. 옛날에 같이 2층 교회까지 있던 친구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인사해. 종섭이 친구. 그러니까 반응은 똑같아. 하는 반응. 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섭이 친구예요. 종섭이 친구. 근데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앞에 여호수아 갈렙.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12명 정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긍정적이에요. 그 2명이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급하면은 갈렙은 빼. 갈렙은 빼고 여호수아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갈렙은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성경에 여호수아서만 있어. 갈렙서는 없어요. 귀찮아요. 시작은 같았거든. 시작은 같았어요. 12명의 리더. 너도 리더, 너도 리더, 너도 리더, 너도 리더. 똑같은 리더 하잖아. 그 12명이 뽑혔으니까 이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의 200만 명의 12명의 대표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불구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만 얘기를 해. 갈렙은 뒤에 가만히 있고 그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만 기억을 해요. 또 이스라엘의 리더가 누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리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리더라도.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만 있고 갈렙은 없어요. 그 뒤로 갈렙은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 나중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에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갈렙이 우리 리더야 되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의 전략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저 리더십을 따라야 되나? 하면서 아마 갈렙을 들어올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갈렙 스스로도 여호수아에게 와서 같은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12명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온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에 대한 신망도 얼마나 높을 거 아니에요. 갈렙도 한 번쯤 딱 등장해갖고,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내 뒤로 물러와라. 이제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 그리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갈렙이 자신의 위치를 찾아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갈렙은 그 어디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딱 한 번 다시 나타납니다. 어디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웬만큼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던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들이 주지 않는 거죠. 그냥 아유, 이 정도만 해도 이게 어디야. 우리 조상들은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는 우리 땅이라도 있잖아, 우리 영토라도 있잖아, 우리 군사도 있고, 그냥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주저주저 하냐? 너희의 땅을 그려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아마 그때의 이스라엘 리더들은 또 흔들렸을 거예요. 아, 우리 보고 또 나가서 저거 하래. 아, 또 전쟁을 치르래. 아, 이만하면 되지 않나? 그때의 갈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그 땅은 요새라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아무도 가지하지 않아요.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미 패배가 된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주신다 했던 땅이 아닙니까? 그때가 87세예요 6세. 나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뒤에 있는 리더들이 다 물려주고 뒤에 물러나 있고, 여호수아도 이제 물러날 텐데 뭐 하려고 그때 나왔을까? 저는 그때 깨달아요. 진짜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다. 얼마든지 뒤에 앉아서 장로로서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지도해 줄 수 있는데, 진짜 충성된 사람이 갈렙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주저하니까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저 땅은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저 전쟁을 내가 치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한번 등장하고 또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갈렙의 마음을 그냥 보내죠. 얘기했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갈렙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돼요. 첫 번째 사사. 갈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후손이 아니라 갈렙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돼. 할렐루야.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흔드는지 몰라요.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진짜 빚도 없이 뒤에 있다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정말로 그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갈렙이었다면요, 40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원망과 미움과 자괴감과 비교의식과 이거 가지고 살았겠어요. 여호수아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고, 자신은 여전히 40년 전 그대로 그냥 그 지파의 리더로만 멈춰 있고, 성경에서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 세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런데 갈렙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달란트의 사람이에요. 2달란트.
언제든지 지난 과거 속에 있었던 열명과 같이 변질될 수 있었지만 그의 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직한 사람.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처음 시작만 충성된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될 때만 충성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 성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결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불안한 줄 알아요? 한결같지 않은 사람. 그것이 가장 불안한 거예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는 인생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처럼 많은 것을 배우신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얼마든지 2달란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어요. 자신 인생에 대해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갈렙과 같이 항상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분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권총이 있잖아요. 권총 어떤 게 다 마찬가지예요. 권총을 얘기했는데 권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방아쇠예요. 방아쇠. 근데 이 방아쇠를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면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을 만드는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일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회사일 수 있어요. 그 사장님은 다 누들누들해진 런닝 셔츠 입고 앞에는 손때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일 수도 있어요. 항상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쇠 만진다고 항상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화약을 만드는 회사는 큰 회사일 수 있고 언제든지 앉아서 컴퓨터로 두들기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권총을 완성시키고 권총을 건조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스프링을 만드는 회사는 보잘것없는 회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생 동안을 충성하고 그 일에 충직하게 살아왔던 분들, 그것이 스프링을 만드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인생이 아름답고 어떤 인생이 복되고 어떤 인생이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꼭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율을 가진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할 줄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아가는 사람에게 맡겨준 것에 내가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스칸시 주에 있는 천체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과학자, 천체 물리학자 닥터 챈드릭스카, 저랑 친한 분은 아니에요. 챈드리스카라고 하는 박사가 1947년도에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대요. 이번 겨울 학기에 우리 학교에 와서 고급 물리학을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 부탁을 받고 그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시카고에서 이분에 있는 숙소까지, 그 학교까지 2시간 거리예요. 왕복 4시간. 근데 몇 주 후에 다시 전화가 왔대요. 박사님 죄송합니다.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아무래도 그 과목은 폐강이 될 것 같아요.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물었어요.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2명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 얘기예요. 그럼 저 사례비 받지 않고 그 2명을 위해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로 이분이 2명을 위해서 강의를 하루에 4시간을 왕복하면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카고가요, 이 겨울이 엄청 추웠대요. 미국이요,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로 추워요. 제가 뉴욕을 이제 한번 갔다 오는데, 뉴욕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뉴욕의 밤, 맨하탄, 또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막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씩씩버거 먹으면서 막. 근데요, 그 겨울은요, 눈이 엄청 와요. 아까도 서계태에 물었거든요. 야, 눈 얼마나 했더니 한 2미터? 눈이 한 번 쏟아지면 이만큼씩 쏟아지는 거예요. 1m, 20, 1m, 50. 근데 웃긴 건 다음날 되면 눈이 다 사라져. 그 많이 내렸던 그 눈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미국 대단합니다. 네? 근데 미국을 저도 갔거든요. 겨울에 가면요, 진짜 멋있게 막 그 거리를 막 달려야 되는데 가면서 막 해서 막 하고 하는 거예요. 하도 추워서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이거 치지 않으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막 멋있게 막 그 미국의 거리를 가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브로드웨이 막 이런 걸 막 딱 이런 걸 막 상상하며 갔는데 우리 계속 치고 너무 추우니까. 그 미국 영화 보면은 뭐 그 가을의 전설 같은 거 보면은 리차드 기가 가을부터 비닐을 막 쓰고 다니거든요. 가지고 무슨 가을에 비닐 쓰고 난리야. 패션인가 그랬거든요. 갔더니 안 쓰니까 계속 쳐야 돼. 손오공이 이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아팠을까. 미국 뉴욕에 겨울에 가면은 느껴져요. 대가리가 막 꽉 조여져서 막 계속 쳐야 돼. 그런 추운 겨울날 이 시카고 박사님은 4시간에 지금 미국이 춥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시간을 해서 이분이 겨울학기 강의를 했어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수업을 들었던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두 사람이 같이 받아요. 한 사람은 첸영양, 이름이 첸영양, 창녕양이 아니고 첸영양, 첸영양 박사. 또 한 명은 충돌이, 첸영양 충돌이.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첸영양 충돌이. 이 미국 중국계 과학자인데 이 두 분이 그래서 동네 이름 같죠. 첸영양 충돌이 뭐 이런 거. 근데 이 두 분이 같이 연구를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두 분이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수상하는 자리에 소감을 발표하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물리학상을 받게 된 계기는 그 겨울에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님의 강의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충성된 한 사람이 인류를 발전시키는, 그렇죠? 오늘 내가 나의 이웃에게 충성했을 때에, 오늘 내가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충성했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네 재능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네가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 찾으면은 여기에서 재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재능 있는 사람 찾을 것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다 서울대가 찾거나 카이스트가 찾거나 아니면 미국에 가 있겠죠. 하버드에 갔거나 예일에 가 있거나.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우리가 충성했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강도 맞은 자,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의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도 받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그런 우리를 누군가가 찾아와서 싸매주고 고쳐주고.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묻잖아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 너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 그래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가 너에게 충성했듯이 너도 또 너의 이웃에게 가서 충성해라.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받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가장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맡긴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교회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맡겨준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훗날 마지막 날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단 한 가지 말 뭐였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말을 가장 듣고 싶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소망을 품기 원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갈등한다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민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주님의 즐거움에 나를 인도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갈등하고, 복음에 갈등하고, 기도에 갈등하고, 큐티에 갈등하고, 사랑에 갈등하고, 용서에 갈등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져요.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이를 갈고 있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곳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어둠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찾아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갈렙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멋있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호수아만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갈렙은 무대 뒤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갈렙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한 달란트가 창피합니까? 한 달란트가 부끄러워요? 2달란트 가졌다 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5달란트만을 바라보고 있나요? 5달란트 있다 해서 우쭐대고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충성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원망이 됐던, 비교의식이 됐던, 또 낮은 자존감이 됐던, 항상 주저하고 갈등했던 인생이 됐던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향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진짜 충성스러운 마음,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말씀 앞에 충성하고, 주의 사랑 앞에 충성하고, 나의 이웃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삶, 내게 맡겨진 나의 삶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2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갈등하는 분이 있나요? 주저되고 항상 그 순간마다 무엇인가 제야지 되고, 고민해야지 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지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 있나요? 2달란트의 삶은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2달란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충성이에요. 그럼에도 충성, 그럴수록 충성.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항상 내 마음은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지 돼요. 내가 바라봐야 될 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를 그들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2달란트 가진 사람의 태도여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고개를 하늘 향하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도움이 주님에서 옴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찾아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신실함을 주십시오. 아멘. 한결같은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어떨 때는 나의 삶이 올라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내가 추락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것 같고, 어떠한 사람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 인생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삶에 대해 우리가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여호수아와 같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때론 칼렙과 같이 뒤에 물러서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셀에게, 나의 교회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더 큰 박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을 선포할까요? $2 인생, 그거 멋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차례 일어날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기대가 됩니다. 당신은 나의 참 이웃입니다. 사랑합니다. 손 한 번씩 안아주고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아닐까요?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형제가 함께합니다. 주께서 이 형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 형제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충성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에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칼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인생을 고백하며 선포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